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 4명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감동을 받은 내 집사님은 이제 서로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집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올 때마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사님이 또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이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집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이나 좋은 것을 보게 되면은 가끔씩 저도 모르게 막 손이 갑니다. 이 세 집사님이 자신의 약점을, 허물을 다 고백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네 번째 집사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 집사님이 그분에게 재촉을 하죠. 아니, 집사님도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네 번째 집사님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너무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나누실 때 공사 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우리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모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위에 보이는 분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실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요? 이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도 뭐가 발생하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터졌고,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입장에 와서 터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처음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무섭냐면 원망과 불평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낳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안이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그래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통적인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신앙이 오래된 연륜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평신도였죠.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사도들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연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나 인정받는 건 아니죠. 오늘 그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분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데반이 지금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6장부터 나오는데 순교하기까지 6장, 7장, 8장의 주인공이 스데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작은 바로 그렇게 스데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지혜가 충만한 분이고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은 3가지였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2가지가 스데반에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 스데반에게 부어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랍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채워지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앞에 나서는 거를 너무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도 땀이 나지만 땀이 뻘뻘 나고 얼굴을 막 가리고 싶고 숨고 싶은 그렇게 수줍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발전시켜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잘 걷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발바닥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으면 저희 군대의 예명이 발바닥 사관이에요.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40km를 걸으면 뒤에 분화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이 다 틀어지고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잘 걷는 거예요. 100km도 걷게 되고요 60km도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제가 가졌던 게 뭔지 알아요? 걷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내셨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 보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잘 걷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개발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자신의 은사들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더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요 그동안 사도들만 행했던 일 아닙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누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아니에요. 누가 좀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스데반이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도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스데반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이 부분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집사로 선출했죠. 그런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임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 성령님의 권능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스데반에게 임한 권능을 주신 성령님이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권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냐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오직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치유를 위한 치유, 치유를 위한, 집회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그의 권능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권능과 복음이 함께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사람에게로 영광이 돌려지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조금 자신이 신명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뭐하고 다니냐면 귀신을 때려잡겠다고 귀신만 찾아다닌대요. 한마디로 자칭 귀신 전문가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삶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 밸런스가 깨질 거 아니에요. 무너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속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1년에 2번 있는 이 명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명절에는요,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곳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모교회입니까? 이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모교회가 어떤 개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보내주신 이곳이 바로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주시면 또 그것이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냄받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어느 곳으로 옮겨주시든 그곳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저는 자꾸만 선교지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로 일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특별히 양주 땅에 와서 더 놀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외국 사람들이 출비해 있는 거예요. 외국 근로자들, 이주민들이 지금 3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눈을 뜨고 보면 금방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뭐 네팔에 다시 가고 싶다, 사우디에 다시 가고 싶다, 말을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무시하고 그곳에 간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양주에 왔고 양주에 살든지 간에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애지중지 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깨달음이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하게 스데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5절 말씀, 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목하다의 원어 아테니조는 열중해서 집중해서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는 동량을 바라고 뭔가 구걸하기로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눈을 초점을 옮겨가게 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아테니죠.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는 이들은 그런데 그런 눈이 아니었어요.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살기가 가득한 눈, 막 분노가 가득 찬 눈,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눈으로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스데반이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들도 아닌 평범한 스데반이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는 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교의 충성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막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 명이 스데반한테 달려드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총동원해 갖고 공격하고 있는데 막 죽일 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대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원수마귀가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스데반이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들 흑신 쫓아내주고, 아니 사실대로 그 힘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이거 한다고. 그게 팩트예요, 팩트. 스테반은 그 팩트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우고 좀 더 자기가 많이 안다고, 가졌다고 경험을 앞세워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창조론을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신다 외쳐도 그들은 콧방귀 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해 보면 논쟁으로도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못 당하니까 권모술수를 행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매수하고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권력층들을 매수해서 그래서 그를 붙잡잖아요. 스데반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죠. 왜 그럴까요?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선 모독죄만 걸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요. 최종 목적은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로 알고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자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고난과 아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의 역사가, 부활의 역전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고난과 아픔과 문제는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고난과 아픔과 문제는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승리의 방파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선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없어요. 그 온몸을 손뜻하게 하는 그들의 눈빛, 살겨린 눈빛에 스데반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해자들의 그 눈을 비비게 만드는 얼굴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평생토록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어쩌면 세 번째 얼굴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천사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 얼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죠. 그럼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죠? 피로 얼룩진 옷을 주워매며 일어나서 떠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rejoicing했다. 막 기뻤다.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떠나갔잖아요. 그 얼굴을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8년 전인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눈길을, 그 얼굴을 그들이 또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하시잖아요. 변하신 모습이 있잖아요. 또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두가 쳐다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비춰지는 그 천사의 얼굴, 정확히 제가 묘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그 모습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에서 기독교 최고의 복음전도자로 바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은 그냥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섬김이요, 눈물이요, 그 땀이 만들어낸 결정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얼굴이거든요. 역전이고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이건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죠. 원수마귀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강해 보여도요, 그죠? 힘들어 보여도요, 그것들이 우리를 주목하여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스데반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